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문맥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3절과 4절 두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인사말을 공부했죠. 그 인사말의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은혜 1시간, 평강 1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은혜와 평강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죠. 은혜는 한마디로 그 빚을 거저 갚아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있죠.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것을 다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이 빚이 뭐냐면 죄의 빚이에요. 세상의 어떤 빚, 그 세상의 빚과 달리 이 죄의 빚은 이건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죄가 있죠. 그 죄의 빚을 다 갚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죄의 빚을 갚으려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교도소. 감옥에 가야 돼. 옥에 갇혀야 되죠. 근데 세상의 빚은 뭐 안 갚는 사람도 있고 빚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걸 정말 빚을 갖다가 안 갚고도 막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빚은 한 홀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근데 그 빚을 대신 갚으시는 거죠. 대속. 그래서 대신 갚는다. 그래서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빚을 갖다가 그래서 죄를 모르면 빚도 모르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나오면 이 죄의 빚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성경에서 정말로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세상의 죄와 달리 세상의 모든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그 죄도 다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내가 인간한테 짓는 건데 하나님한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시편의 고백에 보면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밧세바한테 죄를 지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죄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죄이고 그 죄의 빚, 이 빚은 하나도 갚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빚 안 갚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옥이 따로 있어요. 잘 알다시피 그게 바로 땅지, 감옥, 이게 무서운 형벌의 장소. 이것이 이제 죄의 빚이, 그리고 죄인이 가야 할 처소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갚아주셨어요. 그걸 갖다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은 은혜. 그걸 거저 주셨다. 은혜의 뜻은 거저 주셨다는 것에서부터 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뭐가 와요? 내 마음에 이제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은 두 다리를 쭉 뻗고 못 자잖아요. 마음 편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서 죄를 다 갚아줬다. 빚을 다 갚아줬다. 그 마음에 오는 평강, 마음의 평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이 이게 안식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 이게 이제 안식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곧바로 3절, 이 1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은혜의 평강에 대한 안부 인사라고, 바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평강, 찬송은 이게 하나로 이어질 수밖에, 이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거는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라 했죠. 도저히 이것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빚을 그것을 내가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소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뭘로 갚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찬송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래서 행위로는 우리가 보답할 수가 없어요. 행위로 보답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행위로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건 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행위로 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가, 이게 육체의 행위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행위가.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이 육체의 행위를 하나님은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바로 율법의 이게 행위죠. 율법을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게 가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받지 않아. 육체 행위, 너희들의 행위는 다 죄악이기 때문에 그걸 행위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 예. 그래서 마음에 나타난 행위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행위가 분명하게 나누어져요. 이것을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지금 행위와 믿음 사이에 그 간극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니까는 혼동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만 보면 도대체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분명하게 그 선이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드려요. 자, 그래서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그래서 찬송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안부의 말을 한 다음에 그냥 곧바로 찬송이 그냥 터져 나와요. 그냥 뭐 때문에 찬송해야 될지를 갖다가 여기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바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감탄사 쪽으로 1장 3절이 시작되는 거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러면 찬송이라는 말이 찬송하다. 찬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율로게토스예요. 이거는 뭐 축복, 뭐 찬양, 찬송, 뭐 이제 이런 뜻인데, 요거는 율로게오에서 이렇게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로게오라는 말은 유 플러스 로게오인데 이건 로고스예요. 로게오인데 이게 로고스예요. 자, 그럼 유는 뭐냐면은 요거는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율로게오예요. 복음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조은은 이제 이 말씀의 그 선하신 뜻,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찬송이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도 결국은 누구에게로 이제 귀결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러니까 은혜도 말씀을 깨달아야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진정한 평안이 오지. 그냥 내 감정 따라 나 편안해. 예수 믿으니까 편안해. 진짜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한 건지 그냥 말로만 편안한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말씀을 진정으로 깊이 있게 깨달아야 평안도 깊이 있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식이 잘 됐다 그럼 편안하다.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기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생활이 내 삶은 피폐되고 비록 어려운 환경에 그런 핍박한 속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육체의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이에요. 여기도 안식이 마음의 평안함을, 일을 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말해요. 이것도 다 어디에 있냐면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부정하고 다 마음의 깨달음, 그리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육체의 어떤 편안함 때문에 나 예수 믿으니까 편안해, 그런 얄팍한 그런 마음의 평안에서 나오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도 다 육체의 평안함에서 육체의 찬송이 나오면은 그거는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찬송가에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마음만 드립니다. 그래서 늘 울어도 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리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가지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드릴 게도 없어가지고 눈물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행위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행위로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예 그 생각하지도 말고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 그 감동이 나한테 오면은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꼭 찬송가를 불러야 찬송이 아니라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나를 이끌어, 이게 이제 나의 뭐를 이끌어가요? 행위. 뭐 행위라니까 어떤 행동을 액션을 말하는데, 이건 그냥 삶이에요. 삶 전체. 찬송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내 삶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의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로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바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런 거예요. 이건 너희들 행위로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 은혜의 감동에 그냥 젖어 있으면 돼요. 젖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무슨 행위로 나가냐면 믿음의 행위, 즉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다 거짓이에요. 다 이게 다 육체로 이해를 하면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거짓이고 위선이고 다 헛된 거예요. 헛된 찬송이 될 수도 있고, 헛된 평강에 그냥 자기 스스로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정말 편하다. 일이 뭐 잘 풀리면 마음의 평강이 오잖아요. 그 육체의 그런 평강이지,
이거는 육체가 아무리 고달파도 세상 일이 잘못돼도 내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강, 그런 찬송. 이게 우리들의 삶으로 이끌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결국 내 믿음의 삶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종결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이게 이제 에베소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이끌어가는 전개해 나가는 말씀 패턴이에요. 자, 결국은 물론 이제 이 결국은 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오늘 거기 보면은 이제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이것도 이제 용어를 갖다 한번 신령한 복 이게 신령한 복 이게 푸뉴마 티코스 푸뉴마티코스 율로기아 요 율로기아하고 이게 다 같은 건데 요 푸뉴마티코스는 성령이에요. 성령 이제 티코스라니까 성령의 그렇게 하면 돼요. 성령의 복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복 찬송도 다 요것에 의해서 이렇게 찬송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좋은 말씀이에요. 율로게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은 절대적으로 누가 우리들에게 조명해야 될까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냥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복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이가 건강한 것도 복이 있고 재물의 복, 권세의 복, 부귀 영화 이런 거 다 그런 복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말씀,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깨닫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이 복이 와요. 그래야지만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서 하는 말인지 그냥 입으로다가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너무 흔하게 사용하니까요. 그러나 이 은혜는 그렇게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찬송이 이제 감사잖아요. 감사가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늘 울어도 근데 그 가사를 좀 적어했으면 좋겠는데 드릴 게도 없어서 마음만 드립니다. 그런 거 같아요. 눈물만 드립니다. 이제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내 행위로는 계속 죄를 짓고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께 대한 찬송. 그러니까는 점점 육체의 소욕이 어때요? 육체의 소욕이 점점 이 마음 때문에 이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 은혜가 깊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이제 가장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에 가장 이제 가까운 게 이제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갚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늘 전화하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갖다 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마음이 없으면 다 형식이에요. 형식이고 다 그거 외식이고. 자, 이것이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제 바울의 찬송이 바로 이제 나온 거죠. 찬송하려다. 그리고 그 찬송을 해야 할 이유를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4절부터 나오죠. 근데 이 4절이 이제 굉장히 문제의 그 해석에 굉장히 잘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1장 4절에 여기 제가 그래서 이제 4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창세전 창세전 하면 한자로 하면 창세전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게 세상 요거는 창조,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런 거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래서 이거를 프로 카타볼레 코스모스. 자,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예정이라는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들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전이라는 말을 갖다가 한번 공부를 해. 요거는 뭐뭐 전이라는 것이고, 요거는 창조라고 번역이 된 건데, 그리고 요거는 세상. 근데 요게 창조,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할까? 이거 전이라는 거는 뭐 다 아니까는. 자, 코스모스를 좀 이해하도록 할게요. 자, 코스모스라는 거는 코스모스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건 세상, 우주, 그리고 땅,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는 어떤 때 사용되냐면, 세상에 뭐 우주, 땅 이런 개념이 있지만은 요런 개념으로 쓸 때는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에레츠라, 그거는 이제 히브리 말이지만은 이거는 이제 헬라 말이죠. 근데 코스모스라는 거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질서, 정돈, 그리고 이게
질서와 정돈, 그러니까 우주를 설명할 때 질서와 정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코스모스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함축적으로는 자꾸 제가 거기에 사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으니까 여러분들 좀 함축적으로 세상, 그 세상이 질서와 정돈된 우주의 질서가 있잖아요. 우주의 질서,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는 인간을 말해요. 인생.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세상이라고 하는 질서와 정도를 갖다가 좁은 의미에서 인간을 말할 때도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소우주라는 말 들어봤어요? 인간은 소우주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우주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원리를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그 내부의 장기의 조직들도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정돈에 의해서 다 모든 장기, 피의 흐름, 혈맥, 기맥, 순환계,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코스모스예요. 질서.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사실은 세상을 말하지만 이제 질서와 정돈된 것을 의미할 때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세상으로도 번역되지만 사실은 우주를 말할 때 코스모스라고 해요. 근데 인간도 거대한 자연의 우주지만 인간도 소우주라 해요. 소우주. 예? 작은 우주다. 인간도. 그만큼 치밀하게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그게 이제 운행되는 거죠. 별들이 운행되는 것처럼 이제 인간도 소우주라고 할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카타볼레 코스모스 하면은 세상으로 번역됐지만은 이 창조가 사실은 창조가 아니라 요게 이 카타볼레라는 말이 잉태예요. 잉태. 그러니까는 그대로 하면은 요걸 갖다가 뭐라 했어요? 인생이라고 지금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기 전 이렇게 이 말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지 그대로 이거 갖다가 그냥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래서 어디를 생각하냐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이 소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제가 무리하게 억지로 막 해석을 막 이렇게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 근거를 댈게요. 자, 근거를 오늘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여기 세 가지를 제가 했는데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자, 시편 22편 10편 10절 22편 10절. 자, 이거는 다윗의 이제 고백시인데 내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냥 확
저 펼쳐요. 그 저기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지. 22편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는 모태부터, 모태 알죠? 모태. 엄마 뱃속에서, 엄마 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즉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시편 139편을 보세요. 자, 같은 시편을 시편 139편 네, 찾았나요? 계속 시편이니까 시편을 열어두세요. 139편. 자,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하니까. 이게 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제 좋으니까는.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런 규절이 있어요. 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이게 뭐예요? 여기 장부라고 하는 게 킬리아인데, 여기 장부라 그랬죠. 여러분 장부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 장부. 오장육부. 그렇죠. 오장육부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킬리아인데 이거는 물론 내장을 갖다가 이제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거기 그대로 그 사전에 써 있는데 상징적으로 마음이라 해서 마음. 그러니까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내장이지만 사실은 뭘 창조했어요? 여기 조직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조직했다, 만들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조직했다. 그러니까 내 장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조직했는데, 물론 내 몸, 내장, 오장육부 다 그걸 창조했지만은 이 킬리아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물론 내 오장육부를 창조했지만 사실은 상징적으로 마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좀 조직하였나이다가 카나예요. 여기 다 조직하였다. 이게 카나예요. 이 카나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세우다. 바로 세우다. 그리고 얻다. 가르치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순히 이제 그 장기와 장기를 조직시켜 놓은 거, 이제 조직시켜 놓는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 말은 소유하다, 얻다, 가르치다, 바로 세우다. 자, 이거는 그 우리 내장이라든가 무슨 그 심장, 폐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직했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을 보면은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올 때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얻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도록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몸의 오장육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갖다가, 내장이지만은 사실은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조직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조직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는 내 마음이 어때요? 가르침을 받고 그의 소유가 되고 말씀을 깨닫고 바로 세워지는 그런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몸을 만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래서 몸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이게 첫 창조예요. 첫 창조.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을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새 창조죠. 결코 이게 영이고 이거는 육이죠. 몸도 물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 몸도. 근데 몸만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다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니까는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이 이제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상당히 이제 조금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얼마쯤 잘 이해를 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갖다가 그냥 삼라만성, 우주와 만물, 산과 들, 그런 거를 지금 세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코스모스는 질서예요. 질서. 우주의 질서. 그래서 땅이 뭐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땅이 혼돈한 것을 갖다가 새로운 질서로 나가는 것이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땅의 혼돈을 하늘의 질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이미 코스모스라는 말 속에 그 단어의 뜻을 담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그냥 이거를 세상이 창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 창세전을 언제로 봐요? 이게 태초와 종말로 보죠. 창세전은 뭐예요? 태초도 전에 아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태초와 종말은 사실은 이게 세상이죠. 세상. 우주. 근데 이게 인생이라고 보면 돼요. 인생. 이게 바로 태초를 통해서 나의
출생,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는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보는 거울이에요. 이 우주와 만물은 내 인생을 보는 거울이에요. 나의 출생과 나의 사망을, 내 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초로부터 종말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는 내 인생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소재예요. 소재. 나를 깨닫게 하는 소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역사 있잖아요. 모든 역사는 내 인생을 깨닫는 소재이지 그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역사 자체에 몰입돼 있잖아요. 근데 역사, 이 역사잖아요. 역사. 시간이고 역사고 세상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을 깨닫는 소재들이에요. 소재들. 진짜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하면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태어날 때, 그래서 이게 잉태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창조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갖다 보려면 잉태하다, 임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진짜 잉태하다, 임신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더 정확한 거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 카타발로에서 왔어요. 카타발로에서 카타볼레가 왔는데 이 잉태하다, 임신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카타발로는 뭐냐면 그건 내가 적지 않아. 이거는 뭐냐면 씨가 떨어진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자, 씨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씨가 떨어지는 그런 뜻의 말이에요. 씨가 떨어지는 것. 그럼 여러분은 이게 이 씨가 이게 농사 그 식물의 종자를 떨어뜨리는 것 그런 뜻이지만 사실은 이게 뭐예요? 예수. 예. 이제 예수인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잉태잖아요. 예. 씨가 남자의 씨가 여자의 밭에 떨어지는 현상, 요걸 카타발로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왔으니까 이게 뭐예요? 잉태하다, 임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너무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의 이제 너무 꽉 차면은 그냥 이게 좀 벅찰 수가 있는데 더 진행을 안 할게요. 다음 시간에 예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일단은 창세전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이게 지금 해석이 전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태초 전이니까는 그렇잖아요. 세상 만들기 전이니까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조직할 때, 즉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들 적에 잉태될 때, 그게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4절이죠. 4절은 인생. 자,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
이 코스모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카타볼레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 국어로다가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국어로다 하면 당연히 태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는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고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선택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 조직할 때 마음을 조직해요. 마음도, 그 몸도 조직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즉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새 창조예요. 그래야지만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 주셔야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찬송이라는 그런 말이 다 신령한 복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 즉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복. 그런 말씀. 그 복이라는 말이 지금 유로기어니까는 좋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 안만 들려줘도 나하고 뭔 상관이야. 육체적으로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뱉어버리는 거야.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달고 시원한 생수와 같은, 송이꿀과 같은 좋은 말씀으로 내 마음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뱉어보라. 관심도 없고 뱉어버려요. 네, 오늘은 1장 3절과 4절 2절만 공부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정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도 헬라의 그 단어를 깊이 공부를 해서 예정이라는 그 하나님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